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그중 5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정치 기반을 유지시켜줬으며 강력한 힘이 있던 아브넬의 죽음에 힘이 풀리게 되었죠. 이는요, 이스라엘의 패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불안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갖고 있던 불안감은요, 그의 진영 곳곳에 퍼졌으며 지휘관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이스보셋의 진영에서 아브넬이라는 존재는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에게는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지휘관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스보셋을 계속해서 따르다가는 망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군을 배신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기로 결심하여 그를 죽일 준비를 하는 동안 이스보셋은요, 천하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가 낮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화병 때문인지 태평에서 자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 낮잠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성경에서 잠은요, 일반적으로 정서적 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계속 긴장하고요,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세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기울어졌고 다윗의 진영은 기세에 등등했기 때문이죠. 이스보셋 진영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던 아브넬도 다윗에게 투항하였는데 다른 장수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들 다윗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스보셋은 긴장된 상태로 모든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버린 것이죠. 그러니 레갑과 바하나는 기회를 잡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지만 4장 4절과 5절에서 그가 불구이기 때문에 왕위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고요,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으로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레갑과 바하나는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증거인 목을 가지고 밤새 헤브론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 길을 뛰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영웅 대접을 받으며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겠지. 지금 이 도망 가고 있지만 다윗 앞에 도착하면 다윗이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 주겠지. 이런 것만 상상하면서 두 사람은 밤새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했죠. 다윗 앞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다윗에게 말하면서 즐거움을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비장한 척하며 다윗 앞에 나왔지만 속으로는 출세길이 열려서 신났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도 했죠. 다윗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들을 칭찬하고 관직을 주고 개국 공신까지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범한 왕이 아니었죠. 그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몇 번씩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죠. 그뿐 아니라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살리는 행동도 했죠.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9절에서 했던 고백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누구를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렸죠. 게다가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들고 온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윗은 레벅과 바하나는요, 신의가 없는 너희가 내 밑에 들어오면 어떠한 덕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이들의 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억지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은 역사의 뒤뜰로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신의 맘대로 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루겠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는 기다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듯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굳게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께서 창조하신 섭리를 느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가문의 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장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반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렸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독생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독생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권위가 세워졌음을 배웠으니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를 위해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